비밀의 2025년도 6월 29일 성령 강림절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봉독해 올렸던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큰 환난 직후에 일어날 일, 큰 환난 직후에 일어날 일. 서브 타이틀 부제로서는 잠자는 교회여, 잠자는 교회여 깨어나라, 잠자는 교회여 깨어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중심 요절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읽어보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중심 요절입니다. 설은 2000년 전 기록된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이스트 중동입니다. 중동. 누가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멸망이 가까워 온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 그것도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 서론의 예문이에요. 첫 번째,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금 중동에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웁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2025년 6월 29일 오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확한 정세,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종전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분석을 해보면 미국의 벙커버스터인 GBU-57 폭탄을 12발을 핵탄두 저장시설인 포르도에 떨어뜨리고, 벙커버스터는 지하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만 GBU-57을 떨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심 분리기가 있는 나탄즈는 토마호크라고 하는 미사일, 이란의 원심 분리기가 있는 핵시설인 나탄즈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폭격함으로 이란의 핵시설 및 농축 우라늄을 모두 제거됐다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주장하지만 폭격 직후에 미 국방정보국 DIA라고 있습니다. 각 국방부의 우리나라 정보사령부처럼 정보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미 국방정보국 DIA 초기 보고서에는 폭격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정보 보고서가 올라왔다. 왜 그러냐? 이란의 핵시설 및 농축 우라늄 폭격이 실패했다는 근거는 폭격 직후에 세계 원자력 기구인 IAEA 보고서에 포르도 근처나 나탄즈 근처의 방사능 수치가 평상시와 변함이 없다. 만약에 원심 분리기에서 이 방사능 물질을 갖다 집어넣어서 막 원심 분리기가 수출이야, 고농도로. 근데 빵 터지면 방사능이 쫙 터져갖고 그 지역 방사능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IAEA 세계 원자력국에서 조사해봤더니 아무 방사능도 똑같아. 포르도도 마찬가지. 포르도
나오는 것은 지하 100m, 90m, 100m 밑에 그걸 농축을 딱 보관해. 그걸 갖다가 빵! 만약에 GBU를 터져, GBU 57을 갖다가 때리는데 또 때리지 말고 두 발씩 때렸대요. 뭐 60m까지 뭐 들어간다는데 한 50m쯤이야. 그 영향력이. 여유롭게 잡아서. 두 발 떨어뜨렸어. 근데 거기에 시설이 만약에 농축을 하려면 잔뜩 모아져 있었다 그러면 그게 터지면서 방사능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역시 아무 상관없어. 응? 그건 뭔 소리야? 안 터졌다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런 건 누가 봐도 뻔한 얘기인데 뭘 그래? 응? 그래서 DIA 미국 국방정보국의 보고의 초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세계 원자력 기구인 IAEA 보고서에도 포르도 근처나 나탄즈 근처의 방사능 수치가 평상시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없었다는 것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란을 폭격하기 며칠 전에 50여 대의 대형 트럭이 포르도가 있는 그 지역에 그 포르도 근처의 그 도로에 나란하게 쫙 대형 트럭이 서 있었어. 그리고 한밤중에 한kam할 때 위성사진에서 찍어 안 보일 때 다 싣고 옮겨 싣고서 빼돌린 거야. 위성사진에 보면 50여 대의 대형 트럭이 포르도에 밀집된 위성사진을 두고 서 있는 거는 찍었어. 근데 거기다 뭘 실는 거는 한참 밤중에 탁 수행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밀집된 위성사진을 두고 미국과 6차 핵 협상을 앞두고 이에 농축 우라늄과 핵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보고가 있다. 그게 멀쩡하죠. 두 번째, 2000년 전 기록된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서론. 두 번째, 이번 폭격으로 중동의 평화를 되찾겠다고 업적을 주장하는 트럼프. 현재 2025년 6월 29일 현재 이번 6대의 B2 폭격기에 한 대당 2발씩의 벙커버스터 GBU-57을 갖다가 총 12발입니다. 12발 미사일과 항모 전단과 또한 토마호크 미사일 여러 발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했음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폭격을 명령한 트럼프를 놓고 보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비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미국 내 여론이 비판적일 것이며 이미 백악관 내에 기자들과 백악관만 출입하는 출입증을 갖고 있어. 그 기자들. 그 사람은 백악관만 들여다보고 있는 기자야. 그 백악관 기자들과 미 국방부 장관 또는 국방부 대변인과의 설전은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다. 당신은 대통령을 폄하하고 대통령이 말한 대통령 없애다 깎아내는 사람이란 말이야. 막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어느 기자한테? CNN 기자한테. 그 기자죠. 아니 그러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방사능 수치도 변함이 없고 얘기하는 거야. GBU-57 우리 국방부 폭격기를 갖다가 몰고 다니는 조종사는 오늘 내가 살아서 돌아올지 모른다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말이죠. 비장 각오서 딱 뜨는데 그런 영웅들을 다 마지막 말이지만 깔아 뭉개는 거란 말이야. 이런 말 나가치듯이 막 그렇게 얘기해. 따라서 이란의 하메네이가 지금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한 비행기 한 대당 2발씩, 그러니까 6대, 26, 12, 12발을 갖다가 우리 정확하게 다 때렸다. 다 폭발됐어. 없어졌어. 완전히 막 그냥 가루가 돼서 흩어졌다. 근데 아니다. 이란은 미국이 아무리 주장해도 아니 방사능 수치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는 또 뭘 얘기하는 거야. 안 터졌다는 거야. 자, 본론입니다. 본론. 그러면 잘 보세요. 본론.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3차 대전 또는
핵전쟁에 관심을 보이는가? 아니 교회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돈 잘 버는데 이런 데 신경 써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안심해 걱정하지 마 위안을 해주고 평안을 주는 게 줘야지 교회지. 아니 뭐는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되는데 행복타이가 주장하고 있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거기가? 물론 왜 우리 교회는 핵전쟁에 관심을 보이는가?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 근데 이게 어떤 환란인지 알아야지. 이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습니다. 후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정확한 거지.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 그리고 핵전쟁을 보장했습니까? 마태복음 15절입니다. 24장 15절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를 깨달을지니라.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거기 갖다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이 세 군데에서 다니엘 선자가 환상을 본 가운데 이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끝말자, 날일자.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들이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노라. 그러면 전쟁과 함께 멸망에 가진 것은 뭐냐? 폭탄을 얘기하는 거야. 폭탄. 근데 그 폭탄이 던지는 폭탄이야? 미사일이라는 미사일. 그 미사일이라는 증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요엘서 2장에 보시면 이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면서 대오를 다 갖춰갖고 그리고 막 그냥 절벽 기어 쫙 타고 올라가면 창문을 갖다 들어갔다가 이러면서 활동하는데 그게 크루즈 미사일이죠. 그러면 큰 환란 본론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큰 환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이게 누구냐고 묻는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큰 환란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바로 핵전쟁이다. 그런 결론에 도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핵전쟁에 관심을 하는 거예요. 핵전쟁이 무슨 재밌어서 거의 관심 갖습니까? 돈가발이 떨어져갖고 무슨 핵전쟁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다니. 왜 우리 교회는 3차 대전 또는 핵전쟁에 관심을 보이는가? 첫 번째 서론 본론의 첫 번째 개국 이래 또는 창세 이래도 없을 환란 직후에 공중 강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전쟁과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성경은 우리는 세상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성경에 관심을 두는데 이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인 예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확신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29절 보시면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서 환난 후 즉시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이는 이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수를 감하지 아니할 것이나 모든 이체 사람지 못할 것이나 그런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라는 그 환난이야. 뭐가?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나타난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에는 저가
인자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는 핵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만 뚫어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끝나자마자 우리는 올라가주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인가? 저번에 진짜인가? 아니 이번에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들리냐? 뭐 별거 아니네요. 다시 뭐 종절하고 화해네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A에서 B까지 쭉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A에서 B까지 갈 때 불러. 그래서 이만큼 왔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후퇴하네. 또 갔다가 또 다시 또 후퇴하네.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 다 걸러내기를 한 거야. 다 걸러내기를 한 거야. 아니다. 에이 틀렸다. 에이 아닌가 보다. 에이 괜히 믿었네. 이러면서 뒤돌아설 때 너는 떨궈내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맨 마지막 때 걸러야지. 심판해야지. 오른쪽 양의 자리로 가. 왼쪽 염소의 자리로 가. 그러면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성도들은요? 우리는 그거 안 해. 왜? 들림받은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본론 첫 번째, 그날 환난 후 즉시 이 환난은 큰 환난, 다시 말하면 핵전쟁이다.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않으면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큰 환난 핵전쟁을 갖다 신경 쓰고 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왜 땅에서 안 모아?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 이 끝 저까지. 여기에서 아니 어쩌다 한번 나온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막 되게 신경 쓴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 성경으로 우리는 성경으로만 입증하고 성경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피한다. 뭘 피한다는 겁니까? 큰 환난을 피한다는 겁니다.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살아남은 자,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라. 그것과 연계해보면 택하신 자들 때문에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 32절 찾아보세요. 근데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뭐야? 들림받는다는 겁니다. 피한다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잠시 쉬기까지 골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닫고 넌 숨어 있으라. 왜 우리 교회는 3차 대전 또는 핵전쟁에 관심을 보이는가? 그 본론 두 번째, 이란과 이스라엘의 핵전쟁만으로는 안 된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시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중동에서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영향 없어. 아시고 기름 호르무즈 해역이 봉쇄된다 그러면 기름 때문에 에너지 나를 좀 겪겠지. 경유값이 1,500원대에서 말이야 한 2,000원, 2,500원대까지 올라가겠지. 배럴당 70달러. 보통 평화시에는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시에는
100달러에서부터 120달러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호르무즈 해역, 다시 말하면 두바이산 중동에서 뽑는 석유 말고 다른 석유를 사서 써야 되는 거야. 왜? 가격이 비슷해. 텍사스 경질유나 아니면 북해산 브렌트유나 아니면 러시아산 원유나 기름이 비슷해. 그런 건 관심 없는데, 난 그거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알고 있어. 그래서 이 큰 환란이라고 말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옷을 보리라. 그 일이 일어나는 그 환란, 그 환란은 큰 환란인데, 그 큰 환란은 이란과 이스라엘 장래 둘끼리 전쟁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야. 미국이 거의 개입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야. 왜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야.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따라서 계시록 9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 네 천사가 누웠으니 그들은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 말씀, 네 천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네 천사, 이것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네 바람이 등장합니다. 바람은 뭐요? 환란을 얘기합니다. 환란. 네 바람, 환란. 그럼 다시 말하면 네 바람은 네 군데의 환란이고, 이 네 군데의 환란이 하나로 합쳐서 큰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네 바람이라는 것은 환란인데 네 군데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두 나라만 핵전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 군데,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나라, 앞에는 나라고 뒤에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나라, 지역은 중동,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은 유럽, 중국과 타이완, 다시 말하면 대만, 그건 지역은 남중국해, 또 한반도와 일본, 나라는 우리 한국과 일본인데 지역은 동아시아. 이렇게 네 군데의 네 바람, 네 천사가 놓여졌대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닌 이유, 이란 원유와 중국과의 관계,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란 원유는 다 중국이 수입한다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못하고, 또 중국과 중동 전쟁에 참전이 불가피한 경우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이 1대1로의 중동 거점입니다. 돈을 얼마나 쏟아부을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27년. 자, 올해 2025년 절반 지났어요. 6년, 7년, 1년 반. 많게는 2년 남았어요. 2년. 중동이 대만 침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일본 극동 지역에서도 전쟁이 터지고, 대만에서도 터지고,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동, 그럼 네 개의 바람이 다 확 붑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딱 중동만 보고 아이고 아니네, 아닌가 보다야, 아이고 뭐 다시 종전했어, 이란이 행복했대, 아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다가올 큰 환난을 능히 피하고 올라갈 준비는 됐는가? 준비됐어요? 다가올 환난, 분명히 환난은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의 호련이 이 말이니, 임신한 여자, 그에게 고통이 닥치듯이 호련이 닥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회선의 고통이 이르니, 호련이 이르니,
결단코 막지 못하게 앞에 있어. 나와 있어. 아주 직접 봐. 응? 그런데 이런 환난은 분명히 오는데 이걸 능히 피하고 올라갈 준비 되느냐?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아까 중심 요절이었던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자,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거는 목사님이 자꾸 졸지 못하게 지금 일어나 이거 봐 계속 있을 때 잠을 못할 것이고 기도는 해. 응? 기도는 해. 왜 그러냐? 응? 그때 사람들이 재리의 유혹. 자, 돈 번다 그러면 지옥도 막 들어가. 돈 번다 그러면 뭐 보조금 뭐 받는다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막 그냥 어디지 막 들어가. 응?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 아니 뭘 먹고 살지? 아니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네. 입을 게 없어.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멸망이 더 맨날 하던 거 그대로 이렇게 하던 맨날 매일 하던 거 그대로 평상시 하던 그대로 하다가 뭘 턱 딱 잡히는 거야. 발목 잡히는 거야. 그게 뭐야? 마음 놓고 오늘 좀 올랐다. 내일 좀 올랐다. 갑자기 확 돌아서 탁 느끼는 거야. 그게 뭐야? 주식이야. 그게 뭐야? 코인이야. 비트코인. 그게 뭐야? 마지막 때 덜컥하고 덧거같이 딱 임하는 거야. 덧거같이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게 덫이 딱 붙잡혀서 놔주나 안 놔주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공중에서 오십니다. 재림 예수는 공중에서 오시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으려고 하면 큰 환난을 파악해. 그리고 그때까지 27년을 연장했다, 뭐 29년 연장했다, 뭐 27년 전쟁 터져 45일간 전쟁이 일어나. 자, 그러면 7년에서 8년, 9년, 10년. 예수님 공생이 시작한 그 해가 30세 때니까 2030년이네. 그럼 딱 맞네. 공생의 활동이 3년간이야. 그러면 3년 6개월간 우리 공중 혼인잔치 하고 내려오면 딱 맞네.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내가 할 건 다 한 거야. 근데 그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돈 때문에 막 이러다가 가는 거야.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 공신하는 차려보라. 농사짓도 안 하고 곡식을 모아서 복구하는 창고도 없어. 근데 걔네들은 굶어서 어떤 사람 못 들어봤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안 하고 실 만들지도 않고 천도 안 짜. 길쌈 수고 안 해도 뭐야? 입은 것이 그 입은 자태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해. 이꽃처럼 아름답지 못했다. 너희 천국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 일가 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이것은 곧 새처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 오늘 올리려고 할 때 저 주식에 500만 원 붙고 있는데 주식이 100만 원 붙고 있는데 주식이 딱 잡는 거야.
아니 나 수급도 이번에 저 지원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딱 느끼는 거야. 아니 그 눈에 뻔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버릴 준비해라. 하늘 올라가는 것 그것에 방해되는 거 언제든지 돈이야? 여기다 버려. 자식이야? 야 이만 너 네가 살던 날가 하는 것을 나보고 살아야지. 성도들이야? 아니 목사님이 성도를 때문에 다 올라간다고 뭐 야 내가 죽기 전에 무슨 야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그럼 여러분들 지금 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바람이 있고 자세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세적으로 보니까 2025년도에 일어날 뻔 했는데 시진핑이가 정권이 흔들리네. 장유샤가 공청단의 원로 주석을 역임했던 후진타오라든가 아니면 강택민에 의해서 정권을 잡고서 군 개혁을 다 하는 거야. 군 개혁하는데 시진핑 측근들을 다 잘라내는 거야. 그리고 장유사가 딱 군을 딱 장악해버렸어. 그런 다음에 현수 언제 물러날 거야? 언제 주석직 내려올 거야? 정해 빨리. 근데 외국에서는 시진핑하고 여기 3년 임명했으니까 15년을 넘게 독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국제회관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조금만 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 못하고 왜? 허수아비 군대야. 가만히 보니까 로켓 안에 연료를 넣고 물만 가르쳐놨대. 장유사가 이제 딱 군을 개혁하면서 시진핑 계열의 군인들을 다 잘라내고 자기 이제 군인을 딱 다 세워놨어요. 그러면 시진핑 압박해. 시진핑 다음에 3년임을 하든가 아니면 그래도 그 중에서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날 김일성 다시금 정치적으로 회복을 해갖고 와라. 그래갖고 대만을 침공할 때는 우리나라 남중국해 다 전쟁에 휩싸이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전쟁에 휩싸이는 거야. 이 모든 일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만 당하겠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알아서 하시오. 알려줬으면 이제 알아서 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아버지여 마지막 때 없어서는 안 된 귀중한 비밀이 오니 이 말씀이 멀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핵전쟁에 신경 쓰는지 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다가올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비밀들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